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백성한테 베풀어 주신 말씀을 조금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스가랴 1장 7절부터 8개 정도 환상이 계속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은 6째 환상을 볼 차례인데요. 복습도 좀 할 겸 해서 먼저 나온 그 5가지 환상을 아주 간략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첫째 환상은 말 타고 그 온 땅을 순찰하다가 이렇게 돌아온 그 사람들 이야기였죠. 그 결론은 1장 16절, 17절에 나왔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16절, 17절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집 성전이 그 가운데 건축될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무나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죠. 그 다음 둘째 이상은 4명의 인부 이야기였습니다. 그 1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 그 대장장이보다는 그냥 인부들,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여튼 이 인부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만들고 이전의 뿔들을 틀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옛날에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4명의 인부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고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이 인부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게 해주시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다 함께 이렇게 이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의 그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겠다. 너희들 그 일 하려고 여기 시온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 하셨습니다. 그 다음 셋째 환상은 2장인데 그 측량줄을 잡은 사람 이야기였죠. 이 사람들이 측량줄을 잡고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막 재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2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고만고만한 성전을 예전처럼 비슷하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계획은 달랐죠. 주님은 한계가 없는 성곽이 없는 성읍을 지으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니까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큰 일을 하려고 하시니까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그 완성하실 그 큰 일을 잠잠히 기대해야 합니다. 그 다음 넷째 환상은 3장이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등장했었습니다. 대제사장한테 하자가 생겨서 성전 일을 이 사람이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습니까?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그 노릇을 못하면 아무리 성전을 멋있게 지어놓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 했습니다. 근데 주께서 이 대제사장의 그 위치를 보시고 이 사람을 복권시켜 주십니다.
3장 4절 중간을 보시면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거든요. 너의 죄악을 내가 제거했다. 너한테 이제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을 입힌다 하셨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그 성전 재건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그거를 보장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도 이 백성한테 엄청난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4장에 있는 5째 환상을 함께 봤었습니다. 순금 등잔대 그리고 두 감람나무 이야기였습니다. 4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장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 시대의 그 백성이 이렇게 뼈빠지게 고생하면서 짓고 있는 이 성전, 틀림없이 완공될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 보장해 주십니다. 몇 번이고 보장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 한가운데 거하시는 그 집, 주님께서 정말 사실만한 그 집을 짓는 거, 그거 바로 그 백성을 쓰셔서 완수하게 해 줄 겁니다. 나무를 갖다 쓰시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갖다 쓰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실 거다. 이거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은 그 하나님의 이 백성 얼마나 힘이 났었겠습니까? 녹록지 않은 당시 그 현실 가운데에서도 아주 으쌰으쌰 하면서 화이팅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5가지 환상에 어떤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한다면 다 세워주는 말씀이다 하는 걸 겁니다. 세우는 말씀이다. 성전을 세우시는 말씀이고요. 백성을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세워주실 거, 그걸 말씀하심으로써 그 성전을 세우는 이 백성을 세워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5번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읽은 이 6번째 환상,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세우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긍정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보이고 전부 다 허무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4절 끝에 그 집을 나무와 돌과 함께 살릴 것이다 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왜 세워주시는 대신에 왜 허무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 스가랴서의 환상들 좀 속된 말로 하면 지금까지 이 5개의 환상 분위기 참 좋았는데 왜 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찬물을 끼 얹으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지 이런 질문을 안고 우리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제가 읽습니다.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가 뭔지는 우리 어린 성도들도 잘 알고 있죠. 그 종이 같은 걸 이렇게 돌돌 둥글게 만 거 그런 겁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두루마리는 아마 양피지로 된 뭐 그런 거였을 겁니다. 아무튼 보니까 그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는 그 디즈니 영화 알라딘에 나오는 그 보라색 매직 카페트 그걸 살짝 떠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법의 양탄자라고 하죠. 이렇게 슉 이렇게 날아가는 거.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천사가 물으니까 선지자가 대답을 하죠. 가로 세로가 20규빗, 10규빗이다 하는데 아주 대략적으로 5m에 10m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 한 거의 15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인 거죠. 그 알라딘이 타고 다니는 그 매직 카페트 그거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거는 한 1평이나 2평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좀 특이한 두루마리입니다. 그냥 이게 날아가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바람이 불어서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가 보다, 뭐 그럴 게 전혀 아닙니다. 아주 보면 놀랄 만한 그런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 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이게 그 두루마리니까 거기 뭔가 글이 써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여호와께서 보내신 건데요. 어떤 내용을 적어 놨을까요? 이게 지금까지 스가랴서에서 나온 그 5가지 환상과 비슷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런 말씀을 기대했을 겁니다. 너희들 사랑하는 내 백성아, 이 성전 재건하느라 참 고생이 많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하거라. 이런 따뜻한 격려의 말씀이 적혀 있을 법합니다. 지금까지 5개 그 환상의 내용을 이어가면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죠. 아니면 그 3장에 나왔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환상을 떠올리면 혹시는 이런 환상을 기대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 죄악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었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제 깨끗하니까 너희 이제 좀 더러워져도 큰 상관 없단다. 너희들 이제 죄 지을 여유가 생겼다.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가끔씩 죄 좀 지어도 괜찮다. 어차피 또 뭐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까? 성전 재건하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주께서 긴장을 좀 풀어주십니까? 뭐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들이니까, 다 연약한 형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죄를 뭐 범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 사실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뭐 그런 것입니까? 3절에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자기 백성 중에 이 두루마리, 이 특이한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게 하신 건데, 이 거대한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말씀은 저주입니다. 따뜻한 어떤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사죄의 선언이 아니고요. 끔찍한 어떤 저주의 말씀이 이 두루마리 양면에 이렇게 가득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저주라는 거 정확히 어떤 겁니까?
불순종하는 하나님 백성한테 임하는 그 언약의 저주 리스트가 구약 몇 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 예로 신명기 28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입니다. 저주가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데, 그냥 저주라고 하면 좀 와닿지가 않으니까 실제로 성경에 어떤 저주가 적혀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제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 다음 여러분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이 68절까지 길게 나와 있죠. 방금 제가 읽은 부분, 이건 뭐 좀 약했다고 할 만하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무섭고 끔찍한 내용이 나오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뭐 전쟁, 뭐 질병, 어떤 사회적인 재난, 어떤 경제적인 궁핍, 뭐 이런 여러 가지 끔찍한 거, 그걸 주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한테 내리실 거다, 이렇게 위협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가랴 5장으로 이제 돌아오면요, 방금 제가 읽은 이 저주, 이런 말씀,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끔찍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이 두루마리 양면으로 적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저주의 말씀, 이 종이 한 장을 딱 말하자면 찢어가지고 찢은 이 엄청난 큰 두루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주의 리스트요. 그래서 도둑질을 한 죄인은 이쪽에 적혀 있는 대로 그 제거되고, 그리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사람은, 그런 죄인은 저쪽에 적혀 있는 그 글대로 제거될 거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저주를 다 사람이 받게 되면 그 결국은 당연히 멸망이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5장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참고로 끝에 사른다 하는 말은 불사른다라는 말이 아니라 허문다, 파괴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지금 두 가지 죄를 특별히 지적하시는데요. 도둑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거요. 이게 뭐 이 두 가지 죄 말고 다른 죄들은 문제 없다, 뭐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이건 아마도 그 이웃에 대해서 짓는 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직접적으로 짓는 죄, 이 두 가지 종류의 죄를 대표하는 그런 목록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요. 이 말하자면 그 십계명의 양면이라는 거요. 그 십계명 돌판 양면에 있는 그 계명을 어기면 이 두루마리의 양면에 적혀 있는 그 저주들을 너희가 당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결국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두 가지 계명만 잘 순종하거라, 이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예외는 없습니다.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계명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한테 임하는 저주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3절을 보시면 이 두루마리는 온 땅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사방 곳곳을 그냥 다니는 거죠.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가 실제로 결국 죄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두루마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보내신 건데요. 자기 백성한테 실제로 보내신 건데 이게 마냥 계속 허공을 그냥 떠돌고 그러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말하자면 공습 타겟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유도 미사일처럼 스마트밤이라고 하나요? 이 타겟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도둑질했지, 아니면 너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지, 이렇게 하면서 죄인의 집으로 이 두루마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는 하늘을 그냥 떠돌다가 날아다니다가 죄인을 발견하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 집 안에 한동안 머물면서 그 집을 허물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루마리 양면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저주들이 그 하나하나씩 그 집에 그대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게 되고 그 사람이 결국 멸망하는 거죠. 그 집이 주저앉아 버리면. 이건 물론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이고요. 사실 해리포터 영화에나 나올 법한 뭐 그런 이야기 같긴 한데요.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 한번 그래도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무슨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아주 무서운 저주의 문구들이 막 이렇게 크게 적혀 있습니다. 저게 뭐지? 저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더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셨더니 그 두루마리가 창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으로 쏙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 한 15평 된다고 했죠. 여러분의 거실을 꽉 채우고도 납니다. 여러분의 집 안에 이 두루마리가 그냥 눌러 앉아 버립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적혀 있는 그 여러 가지 저주들이, 그 끔찍한 저주들이 하나하나씩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농사가 갑자기 안 되거나, 큰 질병에 걸리거나, 그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집을 보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벽이 이게 쩍쩍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만한 금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의도가 바로 그거 아닌가요? 벌벌 떨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저 엄청난 두루마리 우리 집에 들어오면 정말 큰일이다,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언약의 저주를 실제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긴장하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런 죄에 짓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면서 살라 하시는 거죠. 그러라고 지금 이 환상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건 분명한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환상을 왜 여기에다가 이 5장에다가 기록해 주신 겁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아주 긍정적인 그 5가지 환상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직후에 이렇게 어두운 환상을 주신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제가 좀 고민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일종의 충격 요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5개 아주 따뜻한 위로의 말씀에 이어서 아주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으신다 이런 거죠. 건설적인 이야기 다음에 아주 파괴적인 이야기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죠? 죄인은 교만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사람을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어떤 위대한 약속을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 죄인은 자기가 그렇게도 잘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원래 늘 자기의 것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5가지 환상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하시면 우리가 엄청난 대단한 백성이구나 이렇게 사람이 착각을 하기가 진짜로 쉽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예루살렘 성전 이거 지을 적임자는 바로 우리다. 우리처럼 위대한 민족만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쭐하게 되고 마치 자기네들 이스라엘은 대단히 훌륭하고 흠없고 특별한 백성인 줄로 착각하기 쉬웠을 겁니다. 워낙 자기가 특별한 나머지 죄를 좀 지어도 이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처럼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선한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성전 지으려고 얼마나 희생을 하고 있는지 이거 주님도 아신다. 그러니까 주님도 이 정도 죄들은 좀 쿨하게 봐주실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얄짤 없으십니다. 예외라는 게 없죠. 죄 지으면 그 죄에 해당되는 그 저주와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더러운 옷을 제하여 주시고 거룩한 옷으로 대신 입혀주셨으면 그건 죄 지을 여유를 마련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개혁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거 이게 무슨 대단한 공로인가요? 우리가 그렇게도 차별화되고 잘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께서 우리한테 종교개혁의 그 위대한 진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여기까지 이만큼 인도해 주신 거 이건 엎드려서 감사할 일이지 서서 자랑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께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려면 실제로 거룩한 생활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절대 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계명의 거울 앞에 자기를 세워서 진지하게 자기의 모습을 살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많은 좋은 계명들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지금 어기고 있는가, 어떤 계명에 내가 순종에 부족함이 있는가, 이걸 매일같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그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개혁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루마리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경책 여러분의 거실이나 여러분의 집에 한 권씩 다 꽂혀 있지 않습니까? 이때 구약시대 당시에는 극소수의 사람만 이 성경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그 전부는 이미 여러분한테 계시되었고요. 이 계명들과 이 저주들은 성도 여러분을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떨고 계십니까? 떨어야 할 대로 떨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복종하시렵니까? 만일 오늘 이 스가랴 말씀 이걸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말고는 탓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는 죄인의 집 안에 있거든요. 어디 다른 데 가 있어서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몰랐다, 미처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 성경에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 생에서 죄인들이 당하는 저주라는 거 결국 다 뭐죠? 물론 뭐 질병이나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재난이나 이런 환난도 있겠지만 가장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하는 걸 겁니다. 죄인이 죄 가운데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없고 마음이 그냥 그 상태로 완악해져 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 임한 저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자기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멸망해 버린다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 그 교회가 지어져 가는 동안 자기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사실은 그 일에 동참하지 있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집, 자기의 생활은 무너져 가고 있다면 그 누구 잘못입니까?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몰랐다 할 겁니까? 두루마리가 자기 집에 있는데. 적어도 언약 백성은 몰랐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책이 자기 집에 꼽혀 있는 사람이라면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의 숨은 죄를 발견할 때마다 급히 회개하십시오. 자기 죄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셔야 하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무시무시한 말씀을 읽고는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두루마리 만만한 내용 적혀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상하고 특이하고 놀라운 내용 아닙니까? 이 두루마리 읽고도 안 놀라는 사람, 그렇게 간이 큰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들은 사람은 황급히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 환상을 주시는 거, 그리고 때때로 우리한테 우리의 생활 가운데 무서운 경고를 주시는 거, 그건 사실 우리를 허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경고, 말씀의 경고이든 우리 생활 중에 주시는 경고이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라는 거, 그것 아닙니까?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는 것을 원하셨다면, 주님의 소원이 우리를 형벌하는 거였다면 공습 경보 안 주셨을 겁니다. 그거
하늘에서 그 두루마리 날아다니게 해주셨을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이거 읽을 수 없도록 하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원하셨다면 이런 정보 우리로부터 감추셨을 겁니다. 기습 공격을 오히려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고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 이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죄인의 집을 향하는 이 두루마리,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은혜로서 주님은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시고 주님의 백성 여러분을 세워가십니다. 그러니까 은혜 개혁교회 여러분은 회개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명 하나 범하는 거, 죄 한 번 짓는 거, 그걸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이 온전히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정말로 세워 가기를 원하시는 거, 애초부터 돌로 된 건물이 아니라 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고대하시는 그곳, 내가 여기에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럼 참 좋겠다 하는 그곳, 그 성전은 바로 신약의 교회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으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더욱 진력하여 거룩한 교회를 여러분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합의하지 마시고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그 거룩한 집을 지어가고 있는 그 인부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그 적절한 긴장감을 늘 가지시고 자기의 마음을 늘 여러분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님,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선과 악을 알려주시며 저희에게 살 길을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이 언약 안에 늘 거함으로 저희가 주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 주님을 저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께서 저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그러한 자들이오며 저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죄 짓는 것을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기 쉬운 그러한 자들이옵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날마다 말씀의 경고와 생활의 경고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더욱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주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로 더욱 서가게 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저희를 인하여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을 이 교회에 항상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